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고요. 808면의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제목이 앞에서 보신 제목들처럼 이렇게 제목이 있을 때 다윗의 시로 시작되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죠. 이 제목에 보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왜 악기들을 자꾸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깃딧은 악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리듬이에요. 그 리듬의 이름이 깃딧이거든요. 근데 이 리듬이 어떤 리듬이냐면 군대 행진가처럼 힘 있는 리듬이에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깃딧이 블레셋의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군인들이 행진할 때 쓰던 것이 있었던 건데 다윗이 듣기에 참 좋았나 보죠. 힘 있고 박력 있고. 그런데 이 힘 있고 박력인 것을 누구에게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시편 8편의 기록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의 기록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목동일 때에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 했죠? 양치는 것 말고요. 양치는 것보다 더 많이 한 게 있었어요. 뭐죠? 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8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다윗이 그 찬양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를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제 왕이 되고 그가 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찬양 많이 하세요. 입술로 찬양하시고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삶으로 찬양하십시오. 근데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곡조 있는 찬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찬양의 모습, 항상 그랬듯이 다윗의 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시작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1절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라는 뜻은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율법을 행하시는 하느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 주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에 예후와 이 아도네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스스로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권능자, 능력자의 하나님,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통치자입니다. 유일하신 통치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치자로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 사실 요즘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다윗 때도 악기는 많았어요. 좋은 악기 소리를 듣고서나 그 악기 소리 때문에 마음이 녹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선율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움이죠. 도움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변 환경이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윗도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찬양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죠? 주 그 이름, 창조자 하나님만 뿐이다, 그분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시각을 가지고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의 계시는 온 땅에 편만해 있고 하늘에 초월해 있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른 채 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해석을 보면서 마음이 한쪽이 덜컥 내려앉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편만함이라는 것. 여러분, 노아 때하고요 아브라함 때 세상에 편만한 게 뭐였죠?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한 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편만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보면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기만 하면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뭐가 보였다고요? 죄악이 보였다고요. 너무나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떠한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드리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만 묵인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또한 세상의 어떤 구분도 자꾸 흐려져요. 죄악이 사그러들고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내 모습조차도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의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낸다는 이 말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말, 찬양, 이 안에 여러분 중심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잘 보면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씩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온 땅에 하늘 위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직 그분만을, 다윗은 이 오늘 8편 전반에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단어를 꽉 채워놨어요. 그의 삶에 꽉 채워진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아름다운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아띠르라는 말, 아띠르, 아름답다라는 것이요,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다윗은요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장엄함, 위대함, 그것을 고백한 단어가 아띠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죠. 조금 약해요. 그래도 우리는 문맥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의 영광, 오직 그 감격에 빠져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문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자가 또 누가 있겠어요? 마치 창세기의 처음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8편, 이 8절, 9절밖에 안 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딱 2절만 좀 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모르시는 분은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윗이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그 놀라운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벌써 8편까지 왔잖아요.
1편에서 8편까지 왔는데 앞으로 쭉 나오는 시가 계속 하나님만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중심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또 한 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함께 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미 창조하신 건데 인간들이 모르니까, 깨달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화분 하나 조그만 걸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그 대엽이라고 하는 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니까 순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새 순이 하나 조그만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귀여운 것보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거보다 새로운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새롭고 놀랍습니다. 그게 뭘 먹고 살아서 자꾸 이렇게 나오죠? 전 궁금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고 뭘 먹고 그렇게 이쁘게 나오냔 말이에요.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꽃이 폈을 때는 그렇게 향기가 그렇게 좋더니 꽃이 지고 나니까 또 잎이 나오네? 저도 모르는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그들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시편 8편을 노래했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감사 예배 시에 들어가요. 창조의 놀라운 역사, 창조의 놀라운 신기함을 고백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부류에 들어간다고요? 감사시로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2절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는 대적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는요, 그 대적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젖먹이들이에요. 이 두 부류를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대적자들에게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은 초레레카라고 하는 이 대적자는요, 이런 겁니다. 진짜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완전히 둘러싸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8편까지 오도록 다윗이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우겨쌈을 받은 처럼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서 지금 그는 누구만을 찬양하고 있죠? 이 초레레카라고 하는 대적자를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신지를 누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과거의 경험을 하나 찾아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자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같이 보십니다. 좀 긴데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보다 3배나 컸다고 그래요. 그 귀골이 장대했던 그 장수가 아주 조그만 소년의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 하나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그것은 다윗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요. 왜요? 블레셋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보고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저 등치를 어떻게 이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 뜻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선포할 때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작은 아이였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읽어본 일이 없냐고. 너희들 알잖아. 그런데 이 젖먹이들 아이들을 통해서 찬미하게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말씀하시는 것, 물론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에 그 의미와 뜻을 볼 때에는 어떤 뜻이냐면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건 상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호산나.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그만큼 다윗은 어린아이 때부터 겸손한 자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지 못했던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니라고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신 그 상상,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섬세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귀로 친히 보는 것, 직접 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생명의 신비를 밝히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인간을 보게 돼요. 야, 진짜 신기하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죠.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신기하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서도 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밝혀냈어.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진리에 집중하시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놀라운 창조에 대한 표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인색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표현이 너무 인색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렇게 인색하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햇빛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보십시오. 자신들이 인식하고 연구하고 알아낸 것에 대해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접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라라는 말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참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못됐잖아요. 나쁘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생각하신대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에노시라는 말은요, 이 에노시라는 말은 아주 연약한 존재를 뜻해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말할 때에 인자라는 말이 함께 나오죠. 사람이 나오고 다음 인자가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뺀 아담, 사람의 아들. 이 아담이라는 뜻 기억나시죠? 원문에서 얘기한 것, 붉다라는 뜻이에요. 이 붉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 붉은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또 이 육신은 어디로 가죠? 붉은 흙으로 가죠. 저는 그 붉은 흙을 진짜 봤거든요. 진짜 붉은색이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사람과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주석은 그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0이 되면 유명을 달리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그럴 뿐, 잠깐 있다 지나갈 인간들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은혜요,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실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5절에 그 말씀에 이렇게까지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깊이 울리더라고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내 것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저 인간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보다라는 이 말씀에,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보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학적인 해석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기에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귀한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도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인간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삶의 존재감, 여러분에게 그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6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고대 근동에 가면 이 발 아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통치자 앞에 무릎 꿇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귀하게 보시고 그 뜻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는 것도 부족해서 오해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나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 것을 찾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을 찾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통계를 따져보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90%가 넘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인간은 이 땅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고 싶은 걸 끝까지 찾아가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지금에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귀농 인구들, 귀여 인구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많다고 해도 예전보다 많은 거지 정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재밌는 이 결과가 나와요. 모두가 다 만족하지는 않아도 마음 비우고 그냥 내가 그 욕심 버리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음 버리고 욕심 버리고 돌아왔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말이요. 농촌이든 어촌이든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네요. 다 귀농 귀화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다음 주에 보니까 다 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중심을 찾으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시고 찾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그 고백으로 또 이 말씀이 끝나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그 아름다움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일 작은 일 따지지 마십시오. 큰일 작은 일 찾아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이루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많이 싸워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다투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분쟁을 세상의 분쟁으로 번지게 하는 인간의 혀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막 화가 나니까 그것을 막 분출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만들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말이 많이 있죠. 그 유튜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주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뉴스를 보고 믿어요. 그리고 파가 생기고 당이 생기고 무리가 생겨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무리의 다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욕심과 탐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고백, 그 어떤 고백보다도 힘이 있는 고백이 무엇이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주의 군사와 같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감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 실현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세워지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을 대행해서 대리자로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원해요. 놀라운 역사,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